기도 열심히 하시죠. 적어도 이제 베델 기도회까지 이렇게 힘써서 참여하신다 정도 되면 그래도 더 믿음이 큰 믿음이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든 이렇게 또 현장까지 나와서 하시든 귀한 믿음입니다.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만큼 또 기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임재 기도에도 참석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의 문들이 열려서 힘을 쓰는 분들입니다. 오고 싶어도 피치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또 개인의 골방을 마련하든지 또 뭐 이렇게 현장에 나오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까요? 예,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지요. 그죠?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의 기도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예수를 안 믿든 또는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의 임재 속에서 분명하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자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의 그런 분들의 기도는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대표적인 게 성황당 아시죠? 마을 어귀마다 큰 나무 있고 그 빨간 줄 파란 줄 막 매달아 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막 돌 던지고 막 해보셨어요? 우리 몽골 가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거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 뒤뜰 우물가에서 새벽에 처음 길어 올린 그 우물물, 그거 보고 무슨 물이라고 하죠? 네, 정안수가 아니고 정화수가 맞는 말이에요. 이제 정화수 떠놓고 또 비나이다 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이제 그 기도 내용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그 부귀영화, 무병장수,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도 그닥 다르지 않아요. 다 나 복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중심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지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일단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 나 중심의 나를 위한 내 뜻대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특히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네 뜻대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관련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나아가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희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잖아요. 그게 다 자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길을 활짝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이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먼저 읽어 본 후에
이제 좀 더 말씀 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간구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조금 생경스러울 텐데 이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뭐라 그랬죠? 일단 저 위에 있는 스카이, no. 우주 공간, no. 그런 하늘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또 하늘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일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영적 세계를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대비되는 곳이에요. 이 땅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에 반대되는 완전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게 되면서 거기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묘사한 것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이렇게 해놓고 이 뒤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성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갖 보석들로 다 나오는 거예요. 녹보석, 백수종 막 해서 쫙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은, 진주, 다이아몬드, 또 뭐 있지? 루비, 사파이어, 구리 아닌가? 구리는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걸로 돼 있다고 이렇게 이제 다른 보석이지만 온갖 보석으로 성이 되어 있다. 성곽도 되어 있고 성문도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그때 당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없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사망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없어. 완벽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면 이제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조금 이렇게 누추하다, 아니면 평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있죠.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원이라 그러죠? 공무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천국 수종자들, 일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천무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게 천사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 하이델베르크에서 천사가 나온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근거해서 뽑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하늘나라 공무원 이런 게 이제 천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에게 수중들며 그의 뜻을, 우리 주님이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그죠? 예, 주님의 뜻을 들고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역함이 없는 거예요. Yes, sir! 하고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모습이다. 완벽해. 그것처럼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뭐다? 하늘나라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온갖 보석으로 꾸민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완전한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이 나라가,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상담 기술이 발달하고, 뭐 즐거운 놀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져도요, 이 땅에 여전히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사망, 아픔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보물을 다 캐낸다고 해도 전 세계를 보석으로 뒤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겼으니 너희가 그것들을 더 누리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거짓과 속임수, 폭력과 억압, 부정과 부패, 음란과 방탕 등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죄악들과 싸워서 그것을 줄여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붙들려서 그 종로를 타는 자들, 그들을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로 들어와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 같이 누리는 자가 되도록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한 공연불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전제하느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누가? 제가요. 여러분이요. 그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맛보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는 했는데 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읽으라고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으로 이 의미를 묵상하고 좋다, 눈물 난다, 마음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만 누리라고 그렇게 지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욕구를 만족하라고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은 뭐냐? 성경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주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이 땅에 열매 맺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통독용 책이 아니에요. 성경 묵상용 책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라는 매뉴얼인 것입니다. 가이드인 것이에요. 요즘 유튜브들 많이들 보시지요. 유튜브 보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주시는 분들, 오피니언 리더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이 유튜브를 또 많이 올려요. 뭐 기업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그리고 예술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또 뭐 목사님들, 종교인들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끔 이제 뭐 세바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또 이렇게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뭐 즐겨 보지는 않는데 가끔 볼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영상은요, 진짜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몇천 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막 수만 개, 수십만 개 막 이럽니다. 그리고 댓글도 장난 아니에요. 뭐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어요. 뭐 힘이 됐어요. 감동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리더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운 말을 씁시다. 특별히 화가 날 때 그냥 욱한다고 감정대로 내뱉지 마시고 딱 3초만 쉬세요. 그러면 화가 줄어듭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번 의도적으로 축복의 말을 3번만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3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좋아요, 뭐 감동이에요, 마음을 때렸어요, 울렸어요, 막 그렇게 댓글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더의 말한 목적이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그래요? 고운 말을 씁시다. 화가 날 때는 감정대로 말을 내뱉지 말고 3초를 견딘 후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3번 선포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정말 도전이 되네요, 이렇게 댓글도 달았어요. 그러면 이 말한 리더의 말한 목적을 이루었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고른 말을 쓰자 그랬잖아요. 화날 때 그지 뭐 안 이룬 거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보면 아무도 안 계시고 온라인 예배로만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토록 많은데, 그죠? 수십만 명 중에서 수십만 명이 빠진 그 몇 명이 지금 있는데, 그죠?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냥 좋아요 누른 거는요, 뭐 감동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냥 그 리더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반응한 거예요. 정말로 그 리더가 한 말이 그 목적을 이루려면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말끝마다 쌍시옷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듣고 좋아요 눌렀어요. 야, 정말 감동입니다. 그랬으면 말끝마다 쌍시옷 붙는 걸 떼버려야 돼요. 그리고 쌍기업으로 어쨌든 쌍시옷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일단 감정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쏟아붓다면, 되는 대로 막 그냥 일단 욕부터 하고 났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3초를 참고 의도적으로 3번 축복의 말을 한번 내뱉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리더가 한 말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리더를 존경하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도요, 그 리더가 하자고 했던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그 리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 이거 감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 그건 뭐죠? 액션이에요.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거 사실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해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걸 저는 못 느끼겠어요. 감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니?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야고보가 썼다고 하는 야고보서에 그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친밀함은 감정이 아니요,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즉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느냐 아니냐예요.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함성 시상 얼마 안 남았죠? 벼락치기로 열심히 읽어가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말씀 통독도 좋고 말씀 묵상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라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주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시작은 됐지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를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칫하면 내가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정말 기뻐요. 다 경험하셨죠. 이게 이제 매일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돼서 그렇지, 예수를 다 믿고 나면 진짜 막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 위에 살고 싶어져요. 막 결단하지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정말로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교회 봉사 이것저것 막 감당하고 또 자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사람의 본도 보여요. 선행도 베풀고 전도도 합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내 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너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순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신 그야말로 엑기스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 마무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지 않는 자가 되길 바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이런 말씀 절대 듣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교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사역자, 뭐 봉사자가 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쫓고 주님으로 이름으로 막 병도 낫게 하고 그런 능력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한 게 아닐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 훌륭해 보이거든요. 정말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마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속아요. 심지어 자기도 속습니다. 자기도 주님 뜻을 따라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겉을 보십니까? 속을 보십니까? 속을 보시죠. 심령을 보시죠. 그래서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나는 죽어라 주의 일을 했건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꾸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사울 왕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말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완전하게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핑계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 핑계대는 거예요. 여론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쳐 부수어라.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이 승리는 누가 준 겁니까? 사울이 잘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가 속기 쉽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들었어요?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짐승이 보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오늘 제가 좀 화들짝 놀랐어요. 와, 목사가 이러기가 제일 쉽겠구나.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뜻 아닙니까? 겉으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도 그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1절 뭐라고요? 그 마땅히 뭐 할 것? 멸할 것. 그러니까 그것 짐승 남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도 마땅히 멸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까워요. 죽이기 아까워요.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제사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한 거예요 지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따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잠언 16장 2절 어제 임재기도 때도 제가 이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스스로 봐도 올바른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나는 흠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논리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그 속에 그 의도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행함으로만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주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속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만 붙잡으면 안 되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되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기도 정말 안 한다고. 기도를 하셔야 이게 확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 사울과 같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시간 내서 기도하는 자체가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워요. 집에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혼자 시간 내서 하시겠죠. 그런데 30분, 40분, 1시간 기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첫 단추예요. 그 기도 가운데 영적인 겸손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뭐 하라고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손흥민 같은 유명한 위대한 축구 선수가요. 한 주만 운동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을 운동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 축구 수준으로 떨어질까요?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손흥민 같은 위대한 선수가 한 주 축구 쉬었다고, 한 달 쉬었다고, 실력 확 줄었네. 왜 저래? 우리 같은 수준에 모릅니다. 근데 티가 납니다. 몸이 뻣뻣해요.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전문가는 알아요. 그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죠. 그 정경화 씨, 그죠?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있을 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는 바이올린을 했대요.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 이제 그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루만 연습을 쉬잖아요. 그러면 손이 굳는답니다.
남들은 몰라요. 실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정도 갖고는. 자기는 안 돼요. 이게 벌써 하루만 쉬어도 빡 티가 난대요. 그리고 진짜 전문가는 그 이제 자기 가르치는 교수는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심령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쉬면 이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제법 속일 수 있어요. 말씀 읽고 뭐 묵상하고 SNS에 좀 글 남기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뭐 적당히 가면 쓰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싫어도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감당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려면요, 정말 주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이런 쳇바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주님의 뜻 아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하루라도 놓치면 안 돼요. 내 영이 굳어진다고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나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완벽한 하늘나라도 이 땅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사이에, 이 중간에 있어요. 이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지금 어디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느냐?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거기서부터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를 일구실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